로마서 15장 14절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아주 굉장히 유능한 실력 있는 친구가 한길교회 근처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 친구는 설교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성품도 온화하고 목회 철학도 아주 확실한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가 교회를 개척하자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유능하다는 사실 하나만도 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인데, 질투심이 생기니까 나보다 유능하다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복음적으로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교인들이 자꾸 제 친구의 교회로 이동을 해가니까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참다 그 친구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목회를 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남의 양을 도둑질해서야 되겠나.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간 양들은 다시 돌려보내주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남의 터 위에는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나, 왜 하필이면 이 지역에 와서 편안했던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마음고생은 이해가 되지만, 저의 이런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인들을 이 목사들끼리 주고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 목회윤리의 모순입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목회윤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하는 그 교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또한 인정해야 할 겁니다. 가령 제 친구가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중상을 한다든지, 저희 교회 앞에 와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선물 공세를 하면서 교인들을 데려간다면 혹 모를까, 저는 심지어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판단은 교인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인은 목사가 다른 목사에게 가지라고 줄 수 있고 달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도 저희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서 이웃에 계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 간 교인들은 다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목사였는데 어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간 교인들 돌려보내달라 그러는데 제가 가라 그래도 그 교회로 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갈 것 같지는 않아서 마음속으로는 그냥 몇 년 제가 잘 훈련시켜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또 언짢으실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목회윤리라는 게 참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목사의 양은 없습니다. 한길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저의 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은 주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였지 내 양을 가지라가 아니었습니다. 압니다. 양처럼 소중한, 내 양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 양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대하는 것과 내 양이라고 확신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목회윤리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목회윤리를 말하고 있다면 초대교회 교인들 간에도 지역이나 영역을 놓고 사도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목회자가 아닌 선교사로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지나간 그 땅에는 다른 사도나 혹은 다른 사역자들이 가기를 원치 않았다면 바울의 생각은 사실 요즘 목회질보다도 훨씬 더 이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교인들의 경우는 지도자가 없이 아주 갈급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한번 지나갔던 자리라고 해서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든지 내가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오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목회윤리인가 하는 것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땅 나누기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파, 베드로파 편가르기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둔 일종의 예의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왜 베드로가 들어와서 베드로의 사람들이 들어왔는지를 문제 삼는다든지 그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팔을 나누어서 권리를 주장함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강조했었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그곳 한인 노회에서는 이 교회가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내교를 하나 만들었던 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PCA 교단의 교회로부터는 적어도 10마일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그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규정을 보면서 그 내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민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처소를 찾는 것이 LA는 훨씬 더 힘들겠지만 당시 동부에서도 예배 처소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데 만약에 8마일 거리에 좋은 예배 장소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10마일이라는 그 규정 때문에 그 안에 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목회를 할 수 없다면 그게 될까?
그냥 서로 이해해주고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러면 될 걸. 그 10마일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되고 그 10마일은 내 지역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말 선교적 차원에서 하는 말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좀 아쉬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혹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청렴함과 아니면 그 결백함, 순수함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었지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영역에 들어가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만큼 분명하고 청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교만이거나 아니면은 일종의 결벽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5명의 친구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도시락을 각자 싸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온 반찬을 펴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져온 것도 좀 드세요. 여러분들 드시라고 일부러 많이 싸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너그럽게 제가 상을 펼쳐 놓습니다. 옆에 있던 분이 아이 고맙습니다. 제 것도 좀 드세요 하고 옆에 있는 분이 자기의 것도 또 내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 제 것 드세요 하고 제 것은 주지만 남의 반찬은 먹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왜 남의 걸 먹냐? 난 남의 음식에 손 안 대. 나는 남의 거 안 먹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거 먹으라고 권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넉넉히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이게 내 기쁨입니다. 그리고 남의 건 손도 안 댑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바울의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 교회에 들어와서 내 지역에 내가 사역했던 교회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사역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힘썼노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 도대체 바울은 지금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자기 건축을 하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남의 터 위에 교회는 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바울의 말을 지금 이렇게 편협하게 자기 결벽증이나 아니면은 그 영역을 서로 나누어서 누가 더 잘하는가 하는 경쟁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종의 목회윤리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도들 간의 지역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도 목회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야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개척하지 않은 그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과 근 2년 가까이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 한 말씀이 목회자들, 사역자들 간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바울의 말과 행동은 서로 다른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영혼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람들의 영혼에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사사롭고 시시한 걸로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재물을 바치는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웠을 때,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바울은 신학적인 논쟁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교인들을 양육하는 일들도 했었고 선교하는 중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텐트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적도 있고 다른 도시로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바울은 그 거룩한 부담을 그가 가야 할 선교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조금 지나서 2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노라. 전문 사역자였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관심은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는 그러한 곳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리루곤까지 두루 복음을 다 전하고 이 지방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선교한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 가운데 일루리고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아마 잠깐 들렀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곳에서 사역한 것은 좀 미미하게 사역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마게도냐 가장 서쪽인 일루리곤까지 내가 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바울이 내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나라들, 지역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나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 로마 하나 더 더하고 서바나 하나 더 더하고 그래서 내가 온 세상 끝까지 다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들렀던 예루살렘이나 일루리곤까지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가고 싶었었다는 그의 열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은 땅이 아닙니다. 그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고 싶었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의 관심이 아니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든지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이 서바나로 갈 때 로마에 잠깐 들려 너희들과 교제하고 또 서바나까지도 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가고 싶었지만 서바나를 가지 못하게 되었어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의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어서 연금 상태에서 2년 이상을 있어야 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아도 그렇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나는 항상 기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의 그 관심이 영역을 넓히는 것이고 그 사역을 더 확장시키는 것뿐이었다면 그 감옥에 있음이 답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이곳에 있는 간수들이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들을 수 있음을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지는 장소가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한길교회 교인들이 이 선교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선교의 열정이라는 말보다 잃어버림 받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나 헌신은 단순히 그 일이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청년 집회 코스타를 가거나 청년 집회를 가면 학생들을 상담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두 눈에 눈물을 머금고 저희 엄마가 아직 주님을 몰라요. 목사님, 저희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했던 학생들을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학생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일반화되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더 이상은 이
구령에 대한 강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볼티모어에 이민을 왔을 때 그 당시에는 볼티모어에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건 한인타운은 아니고요, 모여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아리랑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가 스리랑촌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가 니나노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촌, 스리랑촌, 니나노촌, 거기가 한인들이 좀 밀집해서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저는 스리랑촌 출신입니다. 제가 스리랑촌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스리랑촌에 한인들이 20가정 정도 됐어요. 한 20가정 정도 같이 모여서 하는데 20가정만 모여 있어도 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인들이 그렇게 않았던 것입니다. 22가정이 모여 있었는데 그 아파트촌에 모여 있는 한인들은 우리 한인들끼리는 정말로 친했습니다. 그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부모님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가정은 딱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어른들은 교회 다니지 않았거든요. 딱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한 가정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분들하고 교제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교인들하고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나머지 가정들끼리 서로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우리 고등학생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 5명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지하실에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모임에 은혜를 주셨을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고등학생들이지만 지도자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만 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는 회개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정말 몇 달 동안은 그냥 모이면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죄를 회개했던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 말씀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저희가 눈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교회 간다고 부모님이 성경책을 찢고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저희 집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워낙 운전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늘 저를 그렇게 유혹하셨어요. 새벽기도 안 가면 운전하게 해준다. 금요일 날 기도회에 안 가면 꼭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사과 따라 간다고. 근데 네가 운전할래? 그러면 이게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를 아니면 이 모임에 못 가게 하기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저를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저를 원수 보듯 하셨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이상해졌다는 거죠. 결국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저 때문에 그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모이면 울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들이 우리 부모님 구원해달라고 참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를 그렇게 미워하던 그 제 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서리집사로 정말 봉사를 많이 하셨고, 그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선교지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알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도 제가 압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위한 기도도 있고 매일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을 품고 그 동포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사람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이 역사학자였던 이 아돌프 하르낙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았고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들은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교사들이 아니라 충성심과 용기를 가지고 행했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신앙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실했음이 바로 이 종교의 특징이었다.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는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기독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생면부지의 사람임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뭉클거리고 눈시울이 젖는 것도, 그것도 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 때문입니다. 그냥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품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이 다 다를 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저는 교회가 건강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다면, 오늘 현대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저희들의 이 구령에 대한 그 열정과 간절함이 완전히 된소리를 맞아버렸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퍼져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사역이 끝나면,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채웠고 서바나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런 대단한 그 지역이나 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코스타에 강사로 갔을 때 거기에 강사로 오셨던 대학 교수 한 분이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를 나누는데요. 1000여 명이 되는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를 나누면서 이 자기 학생 중에 일본 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과 복음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바꾸자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기 학급에 있는 일본 학생 하나 기도 부탁한 게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세상의 변화 중에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일어난 변화들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한 변화는 점점 더 내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 참된 변화의 현상이기 때문에, 변화는 언제나 관계적이지 내면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아마도 1년 한 해 동안, 1년 한 해로 끝날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마음속에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선교지가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들이 건축한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터에 내가 이 건축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이 그냥 단순한 목회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열정을 우리가 보면 바울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그 열정과 헌신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다음 주일날 저희가 선교 토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선교 토크의 이야기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도 구령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또한 그 기쁨으로 맺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는 우리의 주변에 전염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언제나 아픔이었는데 저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던 순간 저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너무 많은 아픔이었는데 언제부턴지 그 아픔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그 이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안타깝고 갈급한 마음들도 서서히 사라져가 버린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 것은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부흥은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에 주변에 우리가 알리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게 바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품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지역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길교회를 지켜주셔서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